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Voice of the Martyrs, 우리나라에도 있는 단체인데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이세요. 이 루마니아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 정권에서 14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하 감옥에서 갇혀 계셨는데 이분이 고문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설교와 말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개매일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풀려나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 번은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호주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감옥에 있었다고, 죄를 져서 호주에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설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들은 설교 이것이 원브란트 목사님의 설교였다는 걸 알고 미국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루마니아에서 그것도 뭐 요즘처럼 유튜브가 있어서 실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면 호주에 있는 분, 뭐 다른 미국에 있는 분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지하 감옥에서 설교하셨는데 그 소리를 13,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호주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가끔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난주 설교에서 저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한참 분위기 좋게
허니문처럼 이렇게 부흥하던 교회는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의 누룩, 사탄의 누룩이 제거되니까 교회가 지금 더 충만해진 겁니다.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막 베풀어지고 사람들은 더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보면 불에 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물이 아니라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막 부흥의 불길이 활활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흥이, 이런 일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도들의 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그냥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손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었고요. 신약 시대,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사도들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그런 손들이 필요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들의 손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결국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린 다른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만 쓰신다, 선교사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은사, 막 손만 댄 병 낫고 막 그런 은사 있는 분들만 쓰신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대에 그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막 전할 때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존중과 칭찬을 아낌없이 보냈어요. 여기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좀 번역의 오해가 좀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아이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러면 어떤 느낌이 딱 오죠? 저 사람 더러워. 그런 좀 부정적인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들에게 붙지 못했다, 사람들이 함부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두려운 것,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폭력을 쓰는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막 새 시대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이 생긴,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면요, 거리가 있습니다. 죄가 감히, 속적인 것이 세상이 감히 침투할 수 없는 어떤 홀리 스페이스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저희 개척하자마자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그 뒤에 뒤따르는 백성들의 사이를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9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거룩의 영역이었습니다. 거룩한 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강을 건너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영역이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에 제일 먼저 정리하신 것이 거룩의 문제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나에겐 이런 거룩한 영역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옆집 사람들이, 동네 가면 마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뭔가 저 사람 되게 신비로운데? 뭔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데? 이런 거룩의 영역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가 막 가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막 이런, 그러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이 거룩함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슬프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놀림과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를 위한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위기가 동성애 때문이다, 이슬람 때문이다, 좌파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전혀 아니에요. 이 위기는요, 교회가 거룩함의 영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세상과 교회의 거룩한 영역이 없으니까 세상이 함부로, 죄가 막 계속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스페이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뭔가 쟤한테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좀 나와 다르고, 약간 이질감인데 기분 나쁜 이질감이 아니라 뭔가 존경심이 나는 이질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함부로 남 욕도 못하고 나쁜 곳 가서 못된 짓 하자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거룩함, 이걸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을 회복할 때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회개하고 주께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이전의 부흥과 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계속 많아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왔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를 바라고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부흥의 힘인 거예요. 교회에서 부정함이 사라지자 날마다 부흥했고 병 낫는 기적이 무수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밀은요,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 저는 여기 사도들이 무슨 폭발 또는 무슨 훈련 막 12주 13주 이거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거룩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 새로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요, 잘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DNA를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 풀려난 적이 있었죠. 그때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그때 합심해서 드린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병고침의 은사와 기적들이 그들의 손을 빌어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 이걸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 신께서 치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디바인 힐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침.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신구약 전체에 고루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죠.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병고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데 왜 지금은 이때만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는 의사가 별로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의사가 많아서 성령님이 일 안 하셔서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요, 단지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어떤 새로운 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육체에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과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한다라는 행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치유, 이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났는데 왜 지금은 김 목사의 그림자만 닿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우린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겠지만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는데 왜 다른 데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우린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너무 민주적인 교육을 받고 민주적인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면 모든 곳에서 똑같이 이런 기적들이 베풀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들 중 한 분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과 부패와 죽음이 있는 현 시대와 새 생명과 에너지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오는 시대가 겹쳐지는 때에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 가운데 일부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때 여기에서는, 왜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신비는 그냥 신비로 남겨둬야 됩니다. 억지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체하기 마련이거든요. 특별한 시대, 특정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교회에서 다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막 그거를 왜 애를 쓰면요, 위험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다 그거 거짓말이야, 옛날에 일어난 것도 다 가짜야,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똑같이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일들, 그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정하지도 또 질투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성 어거스틴이 사람들의 병을 막 낫게 했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막 신유의 은사를 행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잖아요. 꼭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즉 성전 세력이 이걸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두 번째 옥에 갇힌 거예요.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경고. 그런데 이걸 대놓고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가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너무 못됐다, 너무 나쁘다만 생각하는데 진짜 입장 바꿔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걸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 아시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 데려주는 그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 우리가 임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 뭐 부사장, 뭐 상무 이런 임원들이라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명한 클래식 연주자들이 연주해 왔고 또 스타들도 와서 노래했던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공연장이잖아요. 공연할 때마다 매진 전 좌석이 매진되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들어오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연장 앞마당에 이날치 같은 무명 밴드, 이날치 아세요? 이날치? 범나라 든다 이거 모르세요? 꼭 한번 가서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날치.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이날치. 이런 무명 밴드가 와서 버스킹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범나라 온다 막 이러니까.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밴드가 뭐 그냥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막 이 영상들이 올라가더니 조회수가 10,000, 100,000, 막 100만 가까이 되고 사람들이 막 점점 많이 모이는 거죠. 심지어 예술의 전당 공연 보러 왔다가 안 들어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문과 방송도 이제 더 이상 예술의 전당의 공연 소식은 안 내고 이 예술의 전당 마당에서 공연하는 이 무명 버스킹 밴드 그 사람들만 연일 기사화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렇죠? 얘네들을 그냥 놔둬야 되나? 아니면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되나? 그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성전 말고 다른 데서 갈릴리 같은 데서 사람을 모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실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르치실 때는 이 성전 세력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성전 입구에서 지금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제사 안 드리고 다 사도들 앞에 있는 겁니다. 옛날엔 제물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제물은 안 들고 손에 병자들의 손을 들고 성전으로 몰려온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한 번은 봐줬어요. 그래도 한 번은. 근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지금은 대놓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기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기는 젤루라는 말이에요. 젤루라는 말.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뜨겁다, 끓이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는 젤루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질투심보다는 열이 났다. 이렇게 막 그 뜨거운 마음이 막 일었다. 어떤 나쁜 걸 보면 막 그 의분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지 질투만 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신성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파워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그 성지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성지인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 성전을 훼손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열심이란 말입니다. 열심. 우리 나중에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열심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 젤루, 이 시기, 이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성전을 수호하는 열심으로 가득했던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을 가뒀어요.
성령이 가득한 사도들과 너무너무 대비되는 행동이죠. 사도들은요, 사람들을 가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병에 갇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잖아요.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을 구속하고 가두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이 아닌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구속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성령님은 남을 구속하고 남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 중에 가끔 성령이 아니라 열심에 충만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불편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이름으로 남을 조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심어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는 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찔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열심이 아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에 충만하시게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자유함을 경험하고 남에게도 그 자유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날 밤에 주의 사자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탈옥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좀 너무하시죠? 사도들이 좀 어디에 있다가 잡혀왔죠?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그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다시 성전에 가라는 건 가서 죽어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왕 살려주실 거면 성전 말고 야 좀 멀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거기서 말씀 전해. 아니면 야 가버나움 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애써 옥에서 구출해서 다시 죽을 자리로 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도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정말 가기 싫은 곳인데 거기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가서 화풀이하고 원수 갚고 빚 받아라 이래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죠. 여러분, 선지자였던 요나도요,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 장소 또는 다시는 만나기 싫은 사람, 지금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곳으로 가라 이 부담감을 주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거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꼭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도들은 정말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공회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사람을 시켜서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보니까 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합니다. 감옥은 이상이 없습니다. 쇠창살은 쇠문은 굳게 잠겨 있고 또 그 앞에 경비병들도 그대로 있는데 옥에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가두면 될 줄 알았어요. 가두면 이제 더 이상 말씀 못 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겐 든든한 감옥이 있고 튼튼한 창살이 있고 힘센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냥 거기 가두면 말씀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성전 세력들에겐 유능한 경비대와 튼튼한 감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로 말씀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둘 수 있는 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원브란트 목사님도 지하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13,000km나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락다운 당하고 있죠. 다 문 닫고 노방전도도 못해요. 말씀 선포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못해요. 다 막혔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유튜브에 설교 영상, 집회 영상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의 금요 집회 영상은요, 교회 최초로 1억 뷰가 넘었대요. 1억 뷰. 교회 제작 유튜브 콘텐츠들이 지금 본물처럼 인터넷에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인 수를 어떻게 따지는지 아세요? 교회 등록 교인 수가 아니라 영상 클릭 수, 그걸 교인 수로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온라인상의 말씀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은 잠기고 모임은 금지됐는데 말씀은 더 흥황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방역 지침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꼭 물 같은 것 같아요. 물 같아요. 손으로 막 움켜쥐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땅을 적시잖아요. 병으로 가둬놓으면 그 병을 넘치고 흘러서 주위를 적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고립돼 있고 막혀 있고 집에 격리돼 있어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성전 권력자들이 이 보고를 듣고서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도저히 자기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폭력을 쓰지는 못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교회가 이 사도들 쪽 세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네에서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몰려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잡혀가는데 소란이 일어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잡혀간 거예요. 종교 탄압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났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순교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의 원동력이었고 담대함의 근거였습니다. 사도들은 단 한 가지만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은요, 다른 거 아니고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거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빨리 이 거리두기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회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는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빨리 헌금이 회복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말씀이 함께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그 말씀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